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이죠? 예, 저는 참 행복한 밤을 보냈어요. 혼자 외롭게 잤는데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하면 어딘가에 집회를 가서 앉아있는 청중과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산성교회가 어제 그랬어요. 뭔가 모르게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요. 저는 저만 그러면 되니까요. 예. 저는 아무튼 그랬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느꼈고 표정에서 많이 그렇게 행복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가 무덤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덤 같은지. 여러분, 우리는 마치 무덤같이 고요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무덤 같은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거룩함이란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다. 네, 거룩함은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건 뭔가, 장례식장에 가면 구별하는 게 뭐예요?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으면 눈물 흘리는 게 구별하는 거죠. 장례식장 가서 히히대고 웃고 막 떠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소리 듣죠. 그렇죠? 장례식에서 거룩한 것은 슬픈 거예요. 우는 거죠. 그러면 잔치집에서 거룩한 건 뭐예요? 잔치집에서는 기뻐하고 웃고 박수치고, 그게 잔치집에서 거룩함이겠죠. 그렇죠? 구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교회라는 공간은 장례식장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일주일에 한번 놀러 왔어요, 부모 집에. 일주일에 한번 부모 집에 놀러 왔는데 입도 하나도 안 벌리고 뚱하니 그냥 멀뚱멀뚱 있다 돌아가면 여러분 속이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시겠어요? 속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저 자식 왜 저러지? 저거 무슨 일 있었나? 걱정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건 누구 보러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 보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보러 나와서 아무 말도 않고 뚱하니 앉아있다가 가면 그건 결코 거룩함이 아니에요. 항상 산성교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도 크게 하시고 어제도 참 밝고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허벅지 꼬집으면서 안 웃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 몰라. 아니 난 좀 웃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죽어라 안 웃더라고. 웃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웃는 거 보고 싶으시겠어요? 안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늘 밝은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너무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저는 이거 구입하고 지을 때 소식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그 순서 하나하나 다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 허니 파우더도 저도 잘 먹었고요. 아무튼 우리 남일록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식을 공유해 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 구입하고 잘 리모델링을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 일단은 목사님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까워요. 저 친구를 서정환 앞에 잡았어야 되는데 충청 앞에로 갔지? 솔직히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잘 교회를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말 이 지역에서 훨씬 더 이 성전 공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와서 깜짝 놀란 건 어떻게 저런 인테리어를 하려고 생각했지? 라는 거였어요. 제가 어제 사진 찍어갔어요. 어제 사진 찍어놔서 다른 교회에 알려주려고요. 어떻게 저렇게 빛 아래 성경절을 기록해 놓고 저게 저렇게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될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은 더 아름다운 분들이라 믿습니다. 다 그러시죠? 네, 그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작년에 이제 집회를 부탁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산성교회 3040 세대가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3040을 위한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국한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요 안교 시간에 3040을 포함한 모든 분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나 3040은 좀 더 주목해서 들으셔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40의 특징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래요. 그래서 아직 많이는 안 오셨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좀 들려주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두 번째 시간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알다의 반대말. 모르다. 모르다. 그 뻔한 질문을 제가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뻔한 답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거 아니에요. 모르다 하신 분은 일단 아주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그분 말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다른 답을 말씀해 보셔야 돼요. 오해하다. 오해하다. 좋은 답 중에 하나예요. 알다의 반대말 오해하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무관심.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제일 처음 모른다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대답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또 역시 맞는 답이죠. 또 없을까요?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요, 깨닫다예요. 우리는 알다라는 말과 깨닫다라는 말을 비슷한 말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반대말이에요. 제가 오래도록 강의하고 특별히 상담하면서 내린 정의가 알다의 반대말은 깨닫다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7년 전 일이에요. 제가 석계교회 목회하고 있을 텐데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끝내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저랑 똑같은 동갑 나이의 분이에요. 지금 제가 52이니까 7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그때? 45 그때 저랑 동갑의 남성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오시라고. 그때는 제 석교교회 목회실이 제 상담실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과 상담을 나누게 되었어요. 첫날은 상담받으러 오시면요, 속에 있는 거 다 오픈 안 하세요. 보통 첫날 상담받으러 오면 다 숨겨놔요. 숨겨놓고 조금만 오픈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내하고도 관계가 많이 힘들고 또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힘들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돼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냐, 제가 잘 도와드리겠다 하고 그날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두 번째 주차 때 오셨어요. 그래서 첫 주차 때 오셔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45살 되신 남성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 상담의 가장 큰 스킬이 뭔가 하면 눈물이에요. 저는 그분이 울면 같이 울어요. 눈물 연기가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참 힘들게 자랐거든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진짜 되게 가난하게 힘들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저 때문에 울진 않아요. 제가 힘들다고 울거나 그렇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 아내가 저를 빨가벗겨서 서울 시내에 내놔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그만큼 강해요. 힘들게 자랐고 산전수전 대학교 1학년부터 안 해본 일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라서 뭐 조금 힘들다고 뭐 울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잘 나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오셔서 울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도 같이 울어드렸어요.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보내고 두 주차 때 오셨는데, 두 번째 주차 때 오셨는데 오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에게 맞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첫 주차 때 저를 간을 보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놈이구나 해서 두 주차 때 이제 솔직히 다 오픈한 거죠.
여러분은 뭐 깜짝 놀라시죠?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듣는 얘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무덤덤하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궁금했던 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에게 진짜 맞는 걸까? 맞아주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정도면 그때 당시에 제 아들 치면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힘으로 안 질 것 같은데 그분도 저보다 등치가 좋았으니까 웬만해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거래요. 아들이 힘이 되게 세대요. 그래서 5주차 때 그 아들을 만났거든요. 5번째 주차 때 드디어 그 아들을 만났는데 딱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끄덕끄덕했어요. 이래서 맞는구나. 몸무게가 90kg가 넘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185예요. 185에 떡 벌어진 어깨에 정말 뭔가 그 유도 선수 같이 탄탄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친해지려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팔뚝을 만졌잖아요. 팔뚝 탁 만지면서 이야, 너 자식 진짜 단단하네. 너무 부럽다. 너 어떻게 이렇게 몸을 만들었어?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밥도 2공기씩 먹었어요. 억지로 먹었어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2주차 때 그 아버님이 다 고백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뭐라는가 하면 아빠한테 그대로 갚아주려고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망했어요. 작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남자들은요 일이 우선이거든요. 일이 망하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빚은 잔뜩 쌓여 있고 일은 망해서 수입은 없는데 집에서 빈둥대고 있으니까 누가 바가지 긁었을까요? 누가? 아내분이 바가지 긁었겠죠. 계속 바가지 긁고 그 아내분도 저랑 상담했는데 입이 좀 걸어요. 욕을 잘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내를 팰 수는 없고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패기로 결심했대요. 그게 누군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하고 2살 터울의 딸이 그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딸은 너무나 사랑하고 아들은 엄마가 너무 예뻐하고 자기가 볼 때 눈에 가시같이 행동하니까 그 아들을 패기 시작한 거죠. 기분 나쁘다고 패고 아내가 잔소리하면 패고 뭐 이유 없이 아이를 패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강목으로도 패고 엄청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내가 밥 열심히 먹고 태권도장 등록해달라고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어려운 형편에 태권도장 가서 이를 악물고 운동을 했대요. 운동을 해서 언젠가 내가 그대로 이유 없이 아빠를 패주겠다는 열망으로 운동을 한 거죠. 도끼를 품으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미 중학교 2학년부터도 충분히 아빠를 팰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요 공포스러운 대상에게는 내가 힘이 주어져도 잘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날도 아빠한테 맞다가 이제 사춘기 한참 물 올랐을 때잖아요. 열이 받아갖고 한번 반항을 해봤는데 너무나 쉽게 아빠를 이기는 거죠. 힘으로 너무 쉽게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아빠를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밤 12시 되도록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냥 그 찜질방에서 전전하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지냈던 것이죠. 제가 2주차 때 저한테 와서 그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님, 아이 때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아이하고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아이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펑펑 울면서 제가 그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후회된다고. 제가 그때부터 알다의 반대말을 깨닫다로 정의해서 그분에게 동의를 얻고 강의할 때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사례로 사용하겠다고 동의를 얻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참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은 항상 너무 아파진 순간인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나쁜 거 언제 깨달아요? 담배 나쁜 건 다 알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요. 그렇죠?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나쁜 건 다 알아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병 걸려야 깨닫게 돼요. 이주일 씨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절대 담배 피지 말라고 나쁜 거라고 막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너무 많이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이런 특별한 시간도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좀 알지만 말고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 것 같으세요? 우리 여기 앞에 집사님, 예전에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하고 얼굴이 너무 비슷해갖고 지금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집사님, 예, 저를 아는 분은 아니죠, 분명? 예,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계셨던 분 아니시죠? 예,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대전으로 이사 왔나 싶을 정도로, 이거 마스크 벗으면 모르겠는데 마스크 쓴 상태에서는 정말 비슷해가지고. 집사님은 뭐 옆에 분이 남편이세요? 예. 남편에게 보여지는 아내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 것 같으세요? 네, 본인 생각. 순종하지 않는 아내. 또 순종까지 나오길래 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입으로 또 순종한다고 그럴라나 그랬더니 순종하지 않는 아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지 불순종하는 아내 이렇게 하면 쉽게 제가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장로님,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아내가 순종 안 해요? 네. 희망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 희망이 하늘 끝까지 다 있구나 그냥. 예,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군요.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죠? 본인에게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또 이제 내가 이렇게 간다니까 또 알아서 스스로 눈치는 빨라. 어디 가서 죽진 않으시겠어. 예. 자, 아내가 보는 나의 남편으로서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 것 같으세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잘 모르겠어요. 아내분, 남편은 어떤 남편인 것 같아요? 네. 멘토인데 왜 순종을 안 해? 음, 음. 아, 그럼 먼저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가지고,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아름답다. 야, 이건 정말 감동적인 거야. 원래는 여기가 믿음의 멘토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쪽이 나의 믿음의 멘토가 되어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너무. 근데 왜 순종을 안 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꾸 남들에게 이미지 관리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발 좀 이미지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나가서는 또 강사이기도 하고요. 한 기관의 기관장이기도 하고요. 처음 목회 나와서는 그저 교인들에게만 이미지 관리했어요. 집에서는 아내에게 무심하게 하고 함부로 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서는 그저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결혼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일찍 깨닫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 나랑 끝까지 갈 사람이 누구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내에게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솔직해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상에서 되게 솔직해요. 집사람이 맨날 조마조마하대요. 너무 있는 거 다 오픈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래요. 내가 그러죠. 내가 이렇게 오픈한다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교인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목사도 뭐 같은 사람인데
오픈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가장 소중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샘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간장이 떠오르죠? 샘표하면 무조건 간장이잖아요. 그 샘표라는 회사에서 캔커피 만들었던 적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전혀 금시초문이죠. 1986년도에 이 샘표라는 회사가 장류 회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과감히 음료 시장에 진출합니다. 하필이면 캔커피 시장에 진출했어요.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지금 나온 지도 모른 채 망해버렸어요. 나와서 어느 정도는 버텼어야 되는데 도무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사 먹어야 말이죠. 사람들이 왜 안 사 먹었을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 샘표 캔커피를 안 마셨을까요? 따서 마시면 무슨 맛 날 것 같아요? 간장 맛 날 것 같죠. 그러니 왜 사 먹어요? 캔커피 많은데. 간장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왜 캔커피 시장에 진출하냐고요. 간장하고 비슷한. 그 캔커피 시장에 진출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다행히 샘표에서 그 이후에 20년 가까이 음료 시장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워낙 충격이 커서요. 그랬다가 2000년대 중반, 2005년 그때쯤에 웰빙 바람이 우리나라에 막 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새롭게 음료 시장에 진출해서 대박을 냅니다. 무슨 음료인지 혹시 아세요? 식초 음료. 100년 동안이라는 식초 음료를 출시해서 그때 웰빙 바람과 함께 이렇게 붐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찜질방 가면 왠지 식혜보다는 그 감식초 먹거든요. 감식초가 그 식초 음료 물에 타서 주는 거예요. 왠지 식혜보다는 좀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 어차피 똑같이 설탕물인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그 식초 음료 냈을 때 그 이 음료 대박 날 거라고 설교단상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예상을 했는데 대박 났어요. 정말로. 왜 대박 난다고 했는가? 예전엔 전혀 생뚱맞은 것을 도전했는데 캔커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원래 그 회사가 식초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음료와 그 다음 웰빙을 얹어서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잘 됐던 거죠. 귀뚜라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일러가 떠오르죠. 귀뚜라미라는 회사에서 에어컨 만들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전혀 모르시죠? 귀뚜라미에서 에어컨 만든 지 11년이 넘었어요. 지금 제가 귀뚜라미 에어컨 신제품 출시됐을 때 광고 카피를 보고 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저는 그러는 거 좋아해요.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경영학을 했어요. 경영학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학문이 마케팅이고요. 그래서 뭐 신제품 나와서 광고하고 그러면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강의에도 쓰고 설교할 때도 얘기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래요. 물론 틀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귀뚜라미 에어컨은 확실히 망한다고 제가 예언을 했고 확실히 망했어요. 지금도 존재하긴 해요. 귀뚜라미 에어컨. 귀뚜라미 홈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제 좀 싸게 해서 공장이나 이런 데 대량으로 납품하는 그런 건 아직까지 있지만 뭐 점유율 1%도 채 안 되는 존재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왜 망했는가? 그 광고 카피가 뭐였는지 아세요? 광고 카피가 이랬어요. 보일러를 잘 만드는 회사가 에어컨도 잘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수긍이 되시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왜 사람들이 귀뚜라미 에어컨 안 살까요? 틀면 무슨 바람 나올 것 같아요? 따뜻한 바람 나올 것 같죠. 보일러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미지, 이 에어컨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해내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사람 이미지도 똑같아요. 사람 이미지도 한쪽으로 몰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 엄해. 우리 여러분들 세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세대는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의 세대였잖아요. 그렇죠? 엄한 아버지는 뭐 올바름은 가르칠 수 있겠죠. 올바로 살아.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가까움을 가르칠까요? 못 가르칠까요? 못 가르치는 거죠. 가까이 안 가죠. 그렇죠? 반면에 너무 오냐 오케이 네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러면 가까우면 가르치겠죠. 그저 와서 늘 붙어있고 좋다 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못 가르칠까요? 올바름은 못 가르칠 거예요. 지 원하는 대로 하고 중요한 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거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엄청 까탈스럽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산성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 믿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이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까탈스러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다 좌지우지되고 다 그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라는 공간은요, 한 사람만 그래도 교회 전체가 어두워져요. 힘들어져요. 가족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 안 돼요. 적절하게 정말 평상시엔 부드러웠다가 정말 아닌 것, 진리에 관한 것 말고는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건축 2번에 리모델링 1번, 건축을 3번 했어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요. 전 이제까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전 죽을 때까지 그거 지키고 가려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부임하면 부임 설교할 때 그 얘기해요. 전 이제까지 이렇게 지키고 왔습니다. 제 기록이 이 교회에서도 보존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도 잘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한 것 아니고는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해서, 다행히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큰 교회는 없어서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여러분 자꾸 양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축하면서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는 교회들 엄청 많아요. 동종원 앞에 한 교회는요, 교회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핑크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실내 인테리어를 핑크로 한다고 고집을 하신 거예요. 나머지 직원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혼자 고집해갖고 결국 뭐로 했을까요? 핑크로 했어요.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나중에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인지 또 캐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나의 고집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건 가정이건 사회건 직장이건 이미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닌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은 고수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이외의 것은 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어요. 부부 친밀도와 인생 주기. 인생 주기에 따라서 부부의 친밀도가 이렇게 그려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언제 가장 가까워지는가? 결혼하는 순간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래요. 결혼하는 순간은 가장 밀접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기 시작해요. 남자는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약 5년을 신혼기라고 불러요. 신혼기가 보통 사람에 따라서 1년부터 5년까지 간대요. 그래서 보통 27세부터 34세 그 사이에 신혼기를 거치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신혼기를 보내면서 중년기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자는 일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일에 몰입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회사 일하고 나가서 돈 버는 일에 그냥 매여가지고 서서히 가정을 팽개치기 시작하죠. 반면에 그 시간에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때 이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경이,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에게 가요. 자녀 중심적으로 변해서 누가 왼수가 되기 시작하는가? 남편이 왼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 여자는 자녀, 이렇게 되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시기가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중년기를 향해 가는 거죠. 이제 중년기가 되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죠. 극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 일이 왼수가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 입장에서는 또 왼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면서 중년기가 되면 엉뚱한 것에 꽂히기 시작해요. 이제 중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년기가 되면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중독에 많이 걸리는가? 최근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중독은 쇼핑 중독이에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에서 매번 당근이 울리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냥 스마트폰 인터넷 쇼핑에 빠지고 홈쇼핑 보고 막 이러면서 쇼핑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지요. 쇼핑뿐만 아니라 이때 여성분들이 알코올 중독에도 굉장히 많이 빠져요. 우리 교인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죠. 흔히 드렁큰 키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가사일을 돌보는 여성분들이, 남편은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도록 전혀 몰랐어요. 아내는 술 마시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하는가? 드렁큰 키친이 뭔가 하면, 키친이 뭐예요? 싱크대, 부엌이잖아요. 부엌 싱크대 안에다가 술을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포금을 하는 거예요. 포금하고 널브러져 있다가 남편 퇴근할 때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가지고 남편을 맞으니까 이 여자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남편은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축바람도 나고요. 여성분들 중에 도박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된답니다. 중년기 여성이. 남성들은 뭐 말할 거 없죠. 남성들은 지금 얘기한 거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중독에 빠지잖아요. 섹스 중독에도 빠지고 뭐 도박 중독에, 일 중독에, 그런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남편은 자기의 삶에 방해를 놓았던,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에 방해를 놓았던 일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정년 퇴직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약 45세에서 60세 사이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53세예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40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정년 퇴직 연령이 53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년 퇴직하니까 일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가족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분들은 자녀에게 꽂혀서 사는데 이제 자녀가 결혼해서 출가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관계를 계속 벌어진 채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정년 퇴직하고 자녀 출가하는 시기를 흔히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빈둥지가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방에 놀았던 모든 게 다 나가고 이제 둥지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나라에 약 65%는 정서적인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요. 이제 그게 65%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5%에서 30%는 황혼이혼을 선택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 출가시키고 나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거죠. 10%만, 단 10%의 부부만, 우리나라의 단 10%의 부부만 제2의 신혼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제2의 신혼기. 이제 부부 사이에 방해를 놓았던 일도, 자녀도 다 떠났으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시기를 겪는 부부가 우리나라에 10%밖에 안 된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앞으로 쭉 신혼기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년기 시기를 어떻게 해요? 벌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면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마지막 노년기가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노력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가? 바로 소통이에요. 어떻게 잘 소통하고 사는가? 어떻게 서로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고 사는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저에게. 오늘 몇 시까지라 그랬죠 제가? 50분까지라 그랬어요? 50분까지. 좀 넘어갈게요. 우리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어느 책에 있는 말인가?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한의학 서적이잖아요. 그 한의학 서적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의 병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즉 불통, 불통즉통. 이 말을 그대로 풀면 뭔가 어렵지 않은 한자죠. 앞에 통자는 통할 통자,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잘 통하면 아프지 않지만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이게 병의 원인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잘 통하면 안 아프대요. 두 가지가 잘 통해야 돼요. 한의학에서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기와 혈. 두 가지예요. 그렇죠? 기가 잘 통해야 아프지 않고요. 혈, 피가 잘 통해야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기를 잘 통하게 하고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뭐 먹어요? 보약 먹잖아요. 보약이라는 게 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기를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혈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뜸도 놓고요. 침도 놓고요. 하지요. 부항도 뜨고요. 이게 다 피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이걸 잘 통해야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관계도 잘 통해야 아프지 않구나. 사람 사이에도 잘 통해야 아프지 않은 거예요. 통하지 못하면 사람 사이에도 아파지는 거죠. 그렇게 사람 사이에 잘 통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창문이 있어요. 두 가지 창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창문이고요. 하나는 닫힌 창문이에요. 어떤 창문이 더 아름다워요?
열린 창문이 아름답죠? 닫힌 창문이 아름답다는 분이 이따 저랑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이제까지 제가 이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딱 4분이 닫힌 창이 아름답다고 하신 분들 저랑 상담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열린 창문이 아름답죠? 열린 창문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밖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밖을 볼 수 있다는 건 밖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창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징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에겐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진 앨범이 하나씩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앨범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저장한대요. 보통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진을 찍어서 주로 저장해요. 부모의 사진을 꼬박꼬박 찍어서 저장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전까지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시점인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춘기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의 사진이 아름다운 사진으로 채워져 있는 아이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도 부모와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요. 근데 사춘기 이전의 사진이 정말 막장 드라마 같고 계속 맞고 학대당하고 뭐 그런 사진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부모하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죠. 사춘기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지들 방을 닫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뭔가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때 자주 열고 닫고 하면서 부모와 소통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바로 사춘기 이전에 좋은 사진이 찍혀 있는 아이들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예전의 관계에서 좋은 사진들이 많이 저장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잘 소통하고 늘 마음이 열려서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계속 안 좋은 사진만 쌓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저 인간하고 상종해봤자 나는 힘들어, 어쩔 수 없어, 닫아버릴래 라고 생각해서 소통하지 않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여기 교인들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인들하고 다 친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는 좀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그냥 무덤덤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왼수 같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 찍어놓은 사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저장해 놓은 사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 모습이 좀 좋게 비춰질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소통하셔야 하는가? 상처 주는 소통 말고 치료해 주는 소통을 하셔야 돼요. 상처 주는 소통은 뭔가?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고집하고, 이게 상처 주는 소통이에요. 반면에 치료해 주는, 흔히 마법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치료해 주는 소통은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감사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지금 여러분에게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남일록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럼 처음에 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이런 투명한 물과 같대요. 여러분, 저 처음 보셨잖아요. 그쵸?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 있을지도 몰라. 어제 내가 한 8분 더 늦게 끝냈거든. 쟤는 뭐 저렇게 말이 많어. 빨리 끝내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더 해줬다고 감사할 거예요, 아마. 그쵸? 그런 분 없나 보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저랑 처음 만나서 별로 감정이 상하지 않잖아요. 그쵸?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남일록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충청화폐를 지원했고 제가 후임으로 이 교회 왔어요. 야, 그때 그냥 1박 2일 설교하러 왔을 때는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도 잘하고 뭐 엄청 잘한다고 그러더니 와서 보니까 순 사기꾼이고 아주 나쁜 놈이야. 와갖고 그냥 교인들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고집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렇게 투명했던 물과 같은 마음이 점점 상처를 받아서 썩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렇게 썩은 마음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역시 멘토의 자격이 있으셔. 눈치가 빨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료해 주는 소통 뭐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고 감사해 주고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남일록 목사님 좀 가까이 오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하지 마시고. 네.
자, 이걸 가지시고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뭐 사모님에게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사모님에게 칭찬을 해주든지 인정해주든지 뭐 격려를 해주든지 감사해주든지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에게 뭐 어떤 칭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멀리 가지 말고. 아, 네네.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네. 그쪽에서 하세요. 네네. 늘 맛있는 밥을 챙겨주시고 내가 챙겨주라고 했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이야. 네. 진심이 안 담겼는데? 어? 이거 너무 짧아서 이거. 네. 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네 받아줄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모님이요. 저는 솔직히 사모님 이미지가 되게 도시스럽잖아요. 그렇죠? 되게 미인이시고 도시스러워서 뭐 요리나 잘 할 수 있겠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몇 번을 사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천연 요리 이런 거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와플 구워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제가 아침에 과식을 했어요. 그만 먹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까지 먹어 치워가지고 오늘 과식을 좀 했는데 너무 맛있게 잘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요리도 잘하시고 외모도 좋으시고 어떻게 만났나 참 우리 남일로 목사님 참 운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남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요리도 잘해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마 할 말은 많은데 성도님들 앞이라 더 말하면 또 팔불칠이라고 그럴까봐 정리해서 말한 것 같아요. 아무튼 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목사님한테 속상한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저것처럼 거짓말인 게 없어. 다 티나 연기하는 거 다 티나. 어떻게 남편하고 살면서 속상한 게 없겠어. 어찌 됐건 뭐 남편에게 속상한 게 없다 할지라도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속상한 일들이 없겠어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옆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면 썩었던 마음도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치료돼요. 치료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썩었던 물이 다시 회복됐는지 한번 볼까요? 들어가셔도 돼요? 네. 예. 여러분, 아까 썩었던 물이 놀랍게도 다시 하얘졌죠? 이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치료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나하고 좀 별 관계없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도 다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까는 상처받는 족족 어떻게 됐어요? 상처받는 족족 썩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이렇게 계속 상처받고 아픔을 당해도 내 집에 돌아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내 부모가 아니면 이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아까처럼 또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까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소중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말이에요. 상처를 주고 성도들이 상처를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해요. 강사로 가니까 많은 대우도 받고요. 정말 좋은 것도 대접받고요.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그냥 맨날 비웃고 맨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가족은 소중하고 성도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서로에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고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성교회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늘없는 가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소를 보낸다면 그 미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들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여질 것이다. 언어의 순환 법칙이에요. 좋은 말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고 안 좋은 말하면 안 좋은 말이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센터는 직원들이 4대급여 들어가는 직원이 저희 센터에 169명인데요. 169명이 그 센터에서 먹고 살아요. 근데 매일 출근해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은 27명이에요. 한 사무실에서 매일 근무하는 직원은 27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파견돼서 한 달에 한 번만 저를 보는데 매일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이제 팀장급 이상 중간 관리자 6명이 저와 늘 점심을 같이 먹어요.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늘 같이 먹거든요. 지난 6월 달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한 기간이 좀 있긴 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지난 6월 달에 가끔 저희가 특식을 한 번씩 먹어요. 이게 뭔가 하면 같이 뭐 도토리묵을 무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비빔밥을 해서 먹는다든지. 지난 6월 달에 비빔밥 했던 사진이에요. 양푼에다가 다 모아서 때려 넣고 이제 비벼서 먹는 거죠. 그러면 한 직원은 그 어머니가 그 고추장을 너무 잘 담그셔서 그 직원은 맨날 고추장 당번이에요. 고추장 가져오고 또 이제 결혼 안 한 처녀들은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기름이나 뭐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무생채를 제가 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콩나물, 그다음 시래기 나물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직원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또 결혼 안 한 친구는 계란 후라이 가지고 와서 막 비빈 거예요. 제가 여기 넣은 무생채를 가져가려고 그 전날 무생채를 했어요. 채칼로 썰면 너무 맛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손으로 썰어서 무생채를 했는데요. 제 무생채는 이제 특별한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해보세요. 무 하나에 물엿을 4개 큰 숟가락으로 물엿을 4개 넣으시고 소금도 한 3큰술 정도 넣으셔서 절이세요. 절여서 1시간 절인 다음에 꽉 짜세요. 양파망에 넣어서 꽉 짜시면 좋아요. 짜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뭐 이제 그 소금하고 물엿 약간 하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물엿 거의 그거 마늘하고 다진 파하고 넣어가지고 무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맛이 나는가? 아삭아삭이 아니고요. 아닥아닥이라는 맛이 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닥아닥하면서 엄청 식감이 좋은 맛있는 무생채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이걸 해먹기로 했는데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제 아내가 간을 봤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우 여보 이건 비빔밥에 넣기 너무 아깝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비빔밥에 넣으면 그 맛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은근 엄청 공을 들여서 한 거니까요. 절여서 공을 들여서 한 거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빔밥에 막상 넣어서 비벼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무생채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 맛있는 비빔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섞여야만 맛있는 비빔밥이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간도 가족이라는 공간도 저는 비빔밥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도 좀 더 능력 있고 특출나신 분들이 계시겠죠. 왜 안 계시겠어요? 사람의 능력이 서로 다르니까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영향력이나 자기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맛있는 비빔밥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맛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독불장군으로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결코 맛있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맛있는 비빔밥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앞으로도 노력하셔서 더 맛있는 비빔밥으로 내가 능력이 특출나면 조금 희생하시고요. 그 능력을 봉사로 희생하시고요. 좀 능력이 부족한 분, 하늘 가기 좀 부족한 분에게 내 능력을 나누어 줘서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우리 산성교회가 정말 저 시온 산성까지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안교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